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sinking today.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 앞에 모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들을 거룩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한 주간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나간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활짝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본질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참 건방져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서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들로 인하여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실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물질로서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물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사실 우리들도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질이 흙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생각과 사고가 어떠하길래 감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진다는 것은 물론 생각해 보는 것이긴 한데 사실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다고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사야 50장 4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학자의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실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을까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신종 이단들이 들어왔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그러나 근본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상고의 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만물이 다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분들은 조금 예수님의 제자나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 중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정말 오래 살았기도 했지만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천국의 현황을 아마 이렇게 좀 다 봤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는 말씀이시고, 이런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로 그가 예수님을 사실 설명을 했다는 사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물론 사도 바울은 율법사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꼭 바울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아주 무식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주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요엘서도 인용했고, 또 시편 이런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식한 어부로 본 그 사람들조차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율법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아마 했을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통하기 때문에 그들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도 그렇고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 1장 3절에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들로 나타났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이 히브리 기자도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이에요. 성경을 쓴 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인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작자 미상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볼로라고 보고 있어요, 저자가. 왜냐하면 히브리 뒤에 디모데도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을 볼 때, 또 그분이 에베소 교회 또 목회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지만 그래도 혹시 이 아볼로가 아닌가. 근데 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능통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한번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또 이 아볼로 혹시 히브리 기자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라든가 또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 바울도 삼층천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저도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분명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장 26절 28절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헷갈리기 쉽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가? 아니 두 분, 세 분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어차피 성령도 등장하니까 아니 그러면 세 분인가? 아니면 여기 대해서 아주 이 중세에도요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합의를 봤는데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물론 그분이 신약성경을 이렇게 27권으로 이렇게 정하는데도 기여를 많이 했는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로써 이렇게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이렇게 동질이고 또 능력도 영광도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써 일단 이 논의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연구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물질에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기보다 아예 물론 하나님은 분명코 삼위 하나님도 되시고 다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이시 분명코 우리라고 했으니까 분명코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분명코 오늘 이 말씀에도 1장 1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 2장 5절인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랬어요. 본체. 이런 말들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저 그러니라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짧은 지식과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놓고 또 우리도 물론 성경을 읽고 또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하고 또 우리들도 깨닫습니다. 깨닫게 하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죠. 그런데 그 아는 바가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말씀들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왜 이렇게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을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빌립보 2장 5절인지 6절인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체. 근데 이 본체가 뭔가, 본체. 그런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being in very nature God 이랬어요. nature라는 말이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자연 세계를 nature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대단하게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워. 가깝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든 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본체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래도 한국말보다는 조금 좀 나아요. 이렇게 써놓은 것이. 그래서 저는 창세기 그 1장 때문에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으신가? 이 고민, 저 고민하고 막 고민하고 또 이 성경 가운데 간간히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오늘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글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영어라도 제가 찾아보는데 그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주 그래도 이게 한글보다는 더 확실히 그 영어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이해한 부분이 뭔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화 혼돈 속에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또다시 성령도 등장하셔요. 2절에 곧바로 2절에 왜 그런가? 성령은 수면 위에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수면 위에 계시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래요. 이렇게 더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보기에. 그럼 흑암이 뭔가? 흑암. 이제 요거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흑암이 뭔지 그 해결점을 찾았어요. 뭐냐면 창세기 그 1장 2절의 흑암, 이 흑암을 창세기 1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하면서 밤에 임하시는데 흑암이 그 위에 임했다고 돼요.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15장 12절만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도 모세가 흑암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흑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흑암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흑암 속에 계신가? 이게 또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문을 이 시편 139편 12절에서 제가 해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139편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암과 빛은 하나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가 했더니 흑암과 빛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찾고 고민한 것은 왜 그런가?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주 그 애매모호한 말이 또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또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아주 그것이 확실히 더 잘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18절에 이 God the one and only 이렇게 돼서 one and only는 그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who is at the Father's side.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흑암에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Father's side로 돼 있어요.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임했다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요게 해석이 그렇게 하면 이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흑암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예수님도 빛이시잖아요. 근데 빛과 흑암은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또 성령은 수민 위에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뭐 이 현상 세계, 물질 세계니까 또 이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사실 창조하셨어요.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행성들을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그렇게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물론 권력이나 왕권 이거 안 보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인간 세계 속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만군, 천군, 천사, 또 슬랍들, 또 악의 영, 악한 영,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이런 이 영들을 보이지 않는 영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빛. 그래서 거기 빛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존재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창세기 1장 14, 15절과 문제가 중복되지 않고 해결이 돼요. 왜? 그것을 이 물질의 빛으로 보지 않고 영의 빛, 이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양도 만들고 뭐 큰 광명, 작은 광명 만들어서 땅을 빛이라고 해서 빛을 비추게 했단 말이죠. 그거는 이 물질 세계의 빛이에요. 태양빛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는 거기 빛은 저는 어떤 영의 빛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빛을 만들었는데 또 빛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걸 두 개를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빛과 물질의 빛으로 이렇게 나누면 자연스럽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된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예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고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셨다. 나중에는 전부 다 이 모든 권세를 이제 모두 이제 예수의 발 아래 다 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잘 모르고 얘기하는 그들을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한다든가 하나님이 본체시라고 했다든가 또 만물이 그에게서 다 창조되었다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히브리 기자도 얘기했고 또 역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냐?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도도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에 의하여 됐다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성경 13권이나 쓴 이 성경은 예수님의 계시에 의하여 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예수님을 바울을 통하여 조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배척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배척했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구약에 능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이 확실히 메시아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 구약에 전부 다 메시아는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뭐 가령 이사야 29장 26장 19절인가 이렇게 나오고 호세아 2장 12절 다니엘서 12장 2절 예? 또 전부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에 또 16편에 몇 절 이렇게 보면 썩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부활하시는 메시아예요. 다시 사는 메시아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바울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분명코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즉각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왜?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눈 뜨자마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었던 거.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눈을 떴잖아요. 급했어요. 마음이.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만났으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그 부활한 예수가 누굽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빛. 예. 원래 예수님이 빛이시고 영광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영광이 빛이시고. 근데 흑암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흑암은 빛과 하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흑암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흑암에 계시다고 이렇게 한글로 봐서. 예. 그래서 흑암에 계신 하나님. 근데 흑암을 빛을 나타내게 해서 밤과 낮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구분을 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근데 그것은 오늘날 하루 이틀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구분하시고 영의 세계를 구분하시고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창세기 1장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세계를 쫙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태양도 이렇게 또 달도 별들도 다 이렇게 만드시고 땅을 향해서 빛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빛이고 그때부터 빛이 물리적인 빛이 오늘날 이 땅에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잘 아는 바울 물론 사도 요한이나 이 구약 선지자도 잘 알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구나 동질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아다나 아까 시우스를 내가 얘기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이 아니다 이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신 말도 있어요. 사실 빛으로 나셨다고 먼저 나셨다 이런 말 오늘도 이렇게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질이다 이렇게 보는 이질 동질이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가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다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고 능력과 영광 다 동등하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사하고 성령도 능력도 또 하나님처럼 다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동등하시다. 동지이시다. 동지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본질이 같다. 이렇게 오늘 또 같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조명하느냐. 바로 이단들 때문에, 골로새에 나타났던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그래서 또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분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나타낸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건방지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본질은 이렇게 정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본질을 따질 수 있겠어요? 영의 세계의 본질을. 사실 모르는 바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서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뭐 연구해서 알겠어요? 아니면 이 성경은 연구해서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일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뭐 복음서가 어디 뭐가 다르고 뭐 연구는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대조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연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의 아까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새벽마다 학자의 길을 주사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안 할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라고 계속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왜 기도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바로 해석도 할 수 있고 바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정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 제가 요즘 이성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세 때 얼마나 이성이 판을 쳤는지 철학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 이성으로 아는 것만 인정해야 된다고는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성.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에 신비적인 어떤 이러한 세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성이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이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이 플라톤이 그 이성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이데아 세계. 그래도 그때 그 시대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나 몰라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일반은총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겠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 그래도 어떻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실 신학계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철학을 신학과 전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도요 이성이 등장해가지고 이성주의 그 성도들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뭐든지 다 돼야 되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근데 저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언어 같아요. 이 하나님은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은 우리가 결혼해서 나야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사실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요. 그렇게 물론 싼이라는 말도 쓰긴 썼지만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 나왔어요. 유일하신 분.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돼요. 독생자가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나타내 주신 그 바울이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하고 올바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13절 14절에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옮기셨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다 아들 안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또 아들 안에서 만물도 창조되고 아들 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왕권, 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다 창조되었고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사실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더 잘 섬길 수 있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조금 그랬잖아요. Being in very nature God. 즉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같으신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뭐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그것도 좋죠.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뭐 본질은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깨닫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 또 그분들의 주장과 이렇게 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동일해요. 같아요. 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다 더 성경 곳곳에 이렇게 자세히 해석해서 써놓은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본질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중보자로서 또 죄를 이렇게 속량하신 대속의 완성자로서 그를 믿어야 우리가 또 구원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와 더불어 같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요. 모든 그분이 다시 재림해서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정말로 옮겨질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건 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실현될 하나님 나라 새롭게 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라고 오늘 또 성경 곳곳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들의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단에 빠지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